막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일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야의 현손이요 여이렐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6절에 여루엘 들 앞에서 들로 나가라고 했죠. 들로 나가라고 야하시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경배하고 찬송한 것. 뭘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방법을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양궁 금메달을 휩쓸다 보니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쏠 때면 엄청난 방해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이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곳, 고함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 산꼭대기 절벽 같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쏘을 수 있도록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평정심을 훈련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소 심박수를 유지하며 활을 당길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양궁은 어떤 위험과 방해 공작에도 늘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에도 엄청난 성적을 거두는데 만약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안전한 곳에서 활을 쏜다면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누구나 기왕이면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인생의 전쟁을 어디에서든 대비해야 하겠지만 기왕이면 좋은 곳,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자, 오늘 성경에서 적의 연합군들은 사해 아래쪽과 위쪽의 최전선에 모든 유다의 군대가 몰려 있어서 어렵더라도 사해를 넘어서 엔게디에 상륙하기만 하면 예루살렘까지 텅 비어 있어서 승리를 목전에 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적의 연합군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도 목숨을 걸고 사해를 건너 엔게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적의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들판을 지나 예루살렘으으로 쳐들어오면 전쟁은 그대로 끝납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할 일은 높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체하며 본대와 동맹군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들은 당연히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하는 적의 연합군들,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 유다의 여호사밧. 이번 전쟁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적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들이 지나가는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수가 없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적의 연합군을 마주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적들이 있는 들판으로 가서 큰 적들을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병력 숫자도 군대의 사기도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들로 나가야 하는가요? 이런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들로 나갈 수 없습니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들과는 다르게 에덴 동산은 늘 안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안전한 이유는 각종 최첨단 안전장치가 동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전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안전으로 선악과를 선택한 후 인간은 오히려 위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위험한 들에서 헤매는 인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안전한 성에서나 여유 있게 드리는 것일 뿐 들과 강야에서 허덕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사치가 되었고 인간에게서 예배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들로 나가라고 하실까요?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들로 내보내실까요? 자, 히터 혹시 켜놨으면 하나 꺼도 안 그렇죠? 네.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들로 내보내실까요? 적들이 몰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장소로 다름 아닌 위험한 들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들로 나가는 예배입니다. 들은 위험한 곳입니다. 들로 나가면 적에게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이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들은 훨씬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름 아닌 들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만나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적들이 가득한 들에서 예배드릴 때 비록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떠나 있지만 그 허벌판의 들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얼마든지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성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공성 장비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세상 무기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성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들에서도 역사하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낭망하게 되는 장소. 하나님은 바로 그 들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성에 비하면 들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하늘 보좌에 비하면 죄로 가득한 이 땅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도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삶의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지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들판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들은 삶의 한복판은, 삶의 전쟁 한복판은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망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려고 들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임재하시고 그의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처럼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성 안에만, 골방에만 숨어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들판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기만 하면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배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험한 것도 위험한 상황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위험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라도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 회복되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다 버려야 한다는 것만 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다 버려야 한다? 이것만 들렸습니다. 안전한 성을 놔두고 들로 꼭 내쫓는 것 같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지 않는 청년이죠. 자, 예수님께 가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뺏기고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혼자 들로 나가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들로 내쫓아 밀어버렸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고난의 들, 죽음의 들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들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온갖 문제로 가득하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들에 있는 인간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해당장 야이로, 로마의 백부장, 왕의 신하, 심지어 이미 숨을 거둔 무덤 속의 나사로 등등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의 전쟁터 한복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문제의 현장에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며 바로 그 현장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안전한 성에 있지 말고 적들을 맞이하러 들판으로 나가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인생의 들판,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인생의 들판, 문제의 현장, 삶의 전쟁터 한복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 귀신이 판치는 곳, 괴로운 병이 깊은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심지어 무덤 속이라도 예수님께 예배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이든 바다든 산속이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배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들이든지 바다나 산이든지 사망의 골짜기든지 친히 임재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천주교는요,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는 곳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성당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곳을 한정 지어 놓습니다. 자, 더럽고 세속적인 곳, 위험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리주의적 행태를 기독교의 교회들도 따라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만들고 제한하는 인간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는 역사하시고 들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런 한심한 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은 들로 나가 예배하는 모든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안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러나 인간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위험한 삶의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들에서 온갖 문제들의 무방비로 노출된 채 위험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괘씸하게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잘한 게 없는 죄인들인데도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삶의 전쟁터 한복판, 삶의 들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삶의 들판을, 인생의 전쟁터를 예수님이 주관하시며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들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한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 하셨죠?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나가라고 하셨다고요?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로 나가는 예배. 들에서 드리는 예배. 이걸 또 표면으로 아주 육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다음 주부터 들로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삶이 예배고 삶이 예배여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 잘 이해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 목사님은 누가 뭘 가르쳐 주면 잘 이해를 하십니까?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거꾸로 이해할 때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가게 돼요. 회복돼요.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머물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참 소망이 넘치고 누리게 되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합니까? 여러분 30년, 60년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훨씬 더 닮았지 예수를 더 닮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았으면 더 받았지 예수님의 영향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에게 제가 말하면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목사들 앞에서 안 서고 그 목사들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모든 것을 끊었어. 그리고 그런 역사를 받지 않고 좀 삶을 나눌 수 있는 목사들과 교제를 하죠. 그래야 저도 제대로 길을 가고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제도 그 결혼식장에 가서 저는요,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예양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그 신랑 신부 부모님을 보고 축하한다고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소극적이에요. 내가 나다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당당. 그래도 우리 악유준 목사님은 우리 박소원 자매가 다 끌고 가서 그 조성미 자매 부모, 신랑, 아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 다 소개시키더라. 그런데 저는 뭐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신랑 신부 바쁘잖아요. 축하게 받다 보면. 그런데 새삼스럽게 제가 얼굴을 내밀며 인사한다는 것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식당에서 신부, 신랑 어머님들이 이렇게 신랑 신부와 함께 인사하러 갈 때 나오면서 마침 옆에 보이길래 신부 어머님에게 또 우리 성빈자매에게 처음으로 악수를 하면서 저 신부 보러 가자 하면 저 안 가요. 지난 우리 김현욱 거기 결혼할 때는 그렇게 예우를 잘해가지고 꽃을 물을 다 담가놓은 것을 다 닦아가지고 해가지고 장가지고 이건 처음 지난주에 예우를 받아봤는데 그러면서 신부 옆에서 사진 찍으라고 했어. 올떨결에 찍었어요. 그 꽃사진을 거기서 주더라고요. 신부 그 대기실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냐면 진정으로 우리 조성빈 자매의 어머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지도해 주셨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힘이 엄청 빠졌는데 그 말 듣고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물론 밥을 먹었어도 힘이 났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시죠. 적들이 몰려오는 그곳,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여루엘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들을 보았습니다. 허벌판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위험한 들로 시선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들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더 이상 위험한 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보다 견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들로 나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보다 안전한 것을 확신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올림픽 같이 큰 경기를 할 때 보면 그렇게 훈련을 거듭했는데도
선수들의 손이 떨리는 것을 카메라가 비춰줍니다. 훈련 장소와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인생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쟁은 장소를 고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준비해도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예배드린 자는 위험한 들에서라도,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어떤 곳,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랑의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피나는 훈련을 해도 인생의 모든 전쟁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성에 있어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들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성당, 성물, 성직자를 구분하는 분리주의와 같은 천주교의 천한 영성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들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위험한 들판일수록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안에 있어야만 예배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 예수님을 찾으며 기꺼이 들로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황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시킨 일에. 저는 황당할 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저 많아요. 예수님과 끈끈한 교제 안 할 때는 명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편했어요. 명령을 해도, 말씀을 해도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좀 편했어요. 거룩한 부담이 적었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요, 황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안전한 예루살렘을 두고 들로 나가라는 것처럼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안전해 보이는 좋은 길을 놔두고 위험해 보이는 강야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미워하십니까? 저를 박대하십니까? 그런 야속한 마음만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는 들로 나가라는 것에 야속하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실수했다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예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세상의 상식과 내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우리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성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위험한 들로 나가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배의 장소를 다름 아닌 위험한 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냐 들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 광야 같은 위험한 들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목사인 저에게도 들이란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애로움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소한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에게 문제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도 몸이 아프고 애로움이 가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저와 우리 교회를 핵심적인 교회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삶이 예배이고 삶이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면 주어진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면 주어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제가 어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제. 네. 어제. 그 식장에서 정말 주님께 매달렸죠. 힘이 빠진 일이 있었고 힘이 난 일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 어제 간절한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릴 때 저에게 예수님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박정희 원사님을 통해서 좋은 병원을 소개받고 3주 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났어요. 어제 하루의 일인데 네. 어제 3주 동안 어제 저녁에 당장 예수님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초저녁에 2-3시간 자고 뭐 새벽 3시까지 많은 일들 룰루라나 노래를 부르면서 거짓말처럼 고통이 멈추었어요. 자, 우리는 삶의 예배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던 그런 미련함을 돌이켜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원하지 않는 장소는 야멸차게 예배를 거부했던 죄를 우리는 예수님께 토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교회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삶의 한복판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곳이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서 큰 역사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려고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들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그 들에서 임재하시고 그 들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위험한 들을 전부 기적의 현장으로 간증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 더욱더 간절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들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위험한 틀에 있으면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찾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들에게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면 전도 대상자, 우리 전도대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이 대상자를 좀 전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라고 오늘부터 강구가 나왔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들에서도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위험한 들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영으로 지은 평안의 성 안에서 우리를 머물게 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넓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애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위험한 곳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힘겹던 것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살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